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들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근동지방에서 일어날 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이 마침내 분열하게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셀류코스 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톨레미 왕조와의 갈등이 있을 것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이야기들은 사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천사가 다니엘 이후 시대의 근동의 역사를 상세하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등장할 이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왕처럼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미워하던 이방의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도를 지나서 적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이 불같은 시련은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에 대적의 세력에 의해 고난과 미혹과 배반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의 날이 닥치더라도 과연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30절의 말씀대로 거룩한 언약,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노하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고 찾습니다. 또 31절에서는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는 가증한 것, 곧 우상을 성전에 세워버리죠. 또 32절에 그가 살폈던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된 일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3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련과 미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진짜 신자 곧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일어나서 용맹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안티오쿠스의 핍박과 또 일부 유대인들의 배반에 오히려 저항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특히 제사장 집안의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순교적인 헌신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 악한 세력들과 저항하였으며 그 와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이 셀류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독립을 쟁취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큰 절기들 말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생겼던 전통적인 절기가 무엇이냐? 이 수전절과 또 하나는 불임절이죠. 에스더 이야기에 나오는 다 외세의 압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수전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 이렇게 수전절이 생길 정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33절과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이 셀류코스 왕조의 탄압과 많은 배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는 심한 박해 가운데 몰락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박해가 연단이 되고 그들이 그 연단을 통하여서 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이 안티오코스 4세 때의 일이었다면 마지막 때에도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불과 같은 시험과 정말 힘든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용맹하게 저항하고 또 여러 방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수호하고 전하는 데 힘썼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며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도 일부는 신앙을 지켰지만 일부는 언약을 배반하여 타락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32절에 보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배반하고 박해와 미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는 굉장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사리 사욕을 채우고 성전에서 음행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 이겨내고 저항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걸 전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박해에 그대로 넘어가고 미혹에 그대로 넘어가는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또 고난과 박해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고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안다는 표현은 구약 히브리어 원문에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깊은 경험에 의한 친밀함이 포함된 알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표현은 남녀가 관계를 갖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본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게 친밀하게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물론 지식에서 출발을 하지만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등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의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에 불같은 시험과 미혹에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깊게 아는 백성이 되어서 모든 박해와 고난과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고 강하게 지켜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악한 세상을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았던 그 악한 왕의 폭정과 핍박과 우상 숭배의 강요와 모든 미혹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이들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삶에서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억울함과 고난도 있습니다. 또 아직 오진 않았지만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주는 고난과 미혹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미래에 있을 고난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주님을 깊이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을 참되게 알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과 미혹을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